오늘 말씀은 삶의 계자시 제3단계 구주와 우리의 구속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한문 시약 글자는 은혜원자입니다. 아마 이 한문 글자 중에 가장 복된 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쓰는 단어 자체도 은혜가자, 은혜해자입니다. 오늘 여기 부제로 구원의 은혜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은혜를 1차적으로 덧입게 되는지, 그리고 후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런 점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교환을 짜는 중에 아마 오늘 설교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흔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어려운 걸 깨닫는 데서 기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평범한 데서 새삼스럽게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소한 행복을 이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서 사람,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이치냐, 이거부터 좌표 설정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주의 세계까지 합치면 뭐 그 세계는 너무나 넓기도 하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 우주에 떠 있는 이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구만 크냐? 아닙니다. 지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이성들이 하늘에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즉 하나밖에 없는 줄 알죠? 아닙니다. 우주의 세계는 저 태양보다 더 훨씬 크고 위력이 강한 것들이 몇 개나 더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천지간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떠냐 그랬을 때 크기나 모든 걸 볼 때는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 그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서 사람은요 가장 선임자야. 모든 것의 머리와 같은 존재예요. 대표자입니다. 인간이 그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걸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락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방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걸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동반자로 쓰시는 거예요. 동고동락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함께 모든 걸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지선이란 단어를 썼죠. 그 성경적에 나오는 용어예요. 지선이란 말은 뭐냐면 이를 지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이치를 이를 지자를 쓰는데요. 그 지자의 뒤에 선이 붙으면 더 이상 착함이 없는,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할 때 지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이처럼이란 단어가 바로 이를 지자의 의미예요. 더없이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 앞에서 세 가지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 가장 선임자고, 두 번째는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야훼 하나님, 그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히 정하시고 그 의지 세계라고 그래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시면서 모든 걸 이제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예정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거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불현듯 이게 좋겠구나 해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의지 속에서 예정하시고 주시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보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요소, 하나님의 형상 일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는요, 이 사람과 천사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엄연한 질서 관계, 규모를 이루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한 권세를 주셨죠. 제가 여기 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보장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정의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벅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존재구나. 나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던 사람이 언제에 묶여 있죠. 본제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인간에 파생되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니까 감사함 이럴 데 없는 거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탈되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오늘도 애타실까? 왜냐하면 인간의 그 이치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 마음에 오늘도 얼마나 고통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됐던 것들이에요. 앞으로 미래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 시간의 연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만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중생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육신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우리 삶을 고쳐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게 되죠. 주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그 약속되어진 그 나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 학자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 바른 깨달음이 내 마음에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 때 이렇게 신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리게 되고 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깨닫지 못한 것도 중대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의지를 복돋을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심지가 말이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체험이 필요해요. 그걸 확인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굳건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일시에 주어진 은혜의 세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잘 보시면 뭐냐, 이 말씀 요즘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이 설교에서 전해지는 이 내용을 늘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대로 생활 모든 현장에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단계까지 18개 단계를 설명했죠. 오늘도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18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18개. 지난번에 영생으로 끝났지만 영생함을 받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간에 받은 그 은혜가 뭔지 그걸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 1번을 보시면 믿음으로 받는 은혜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택하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 2장 전체를 말이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번.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바로 알고, 아는 게 중요하죠. 깨닫는 걸 말해요. 그대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내 마음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일시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예, 한꺼번에 그냥 보따리 채로 들어와요. 이게 몇 개냐? 6개, 6개. 흔히 말해도 5대 은혜라고도 말하고, 저는 일부러 오늘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6개를 나눠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카팅할 때 이걸 어떻게 가공하나에 따라서 그게 A급이 되기도 하고 B급이 되기도 하고 등회품이 되기도 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지금? 자, 다이아몬드 얘기했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렇게 일시간에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우선 기본적으로 6개가 있다. 얘기했어요. 중요한 사실 이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의 수도 하나로는 취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6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6개 중에 한 개라도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안전성을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2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을 보실 때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가 그때라는 단어예요. 2절에 나오죠. 그때에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살았던 인간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2절에. 그 다음에 저 밑에 8절에 넘어가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다. 8절.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13절에 내가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거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을 이 3가지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오늘 여기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때를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때의 사람들 어떤 종류였느냐? 여기 7가지 설명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그랬어요. 1절 그랬죠? 너희의 죄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옛날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여느 사람들처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령들이 유도하는 대로 살았던 존재가 과거의 우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사색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그랬던 우리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선민도 아니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문 밖에 있는 백성이었단 말이죠. 우리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과거에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예, 신분이요 상태였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 3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셨죠.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됐어요. 요건 이제 세 가지 면을 4절 말씀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알아도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의 대열에 서 있게 된 거죠.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게 되어 설명을 다 못해서 미안한데요. 예,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 여기 8절 9절에 말하기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마음으로 인정했더니 하나님께 이건 그냥 구원을 주셨어. 이거는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예요. 아무 노력의 대가 없이 베푼 거를 그냥 받은 거야. 선물이에요,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걸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이 말씀에 연결해서 잘 묵상하시면 좋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 1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했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건 이제 과거에는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죠.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네. 누구와 가까워졌냐?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축복과 가까워진 거예요. 영광과 가까워졌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이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화목이라는 말은 친밀하다는 걸 의미해요. 서로 교류하는 관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언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타국인이 아니다 말이죠. 찾아오는 길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백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 22절이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여기 바로 뭐냐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늘 함께 하셔요. 그걸 흔히 제일 중요한 말로 내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속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하죠. 그걸 이루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에 있는 이 말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흙으로 만든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포장 박스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은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름하여 뭐야? 보배야, 보배. 엄청난 보물인 거야. 그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물을 취급하면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바로 다이아몬드, 아까 다이아몬드 커팅 얘기겠죠? 예, 다이아몬드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건 우리 교회만 있는 그림이에요. 혹시 돌아다니면, 이게 저 성산교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이아몬드 커팅을 볼게요. 지금 이거는 육면 커팅을 해놨어요. 예, 보세요. 첫째 하나가 바로 뭐냐. 예, 우리 안에 첫 번째 보배가 사죄입니다. 제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사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대속함을 입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모든 것들,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다 끝맺음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사죄예요, 사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에베소 2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죄인으로 몰아갈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예. 두 번째가 이거예요. 칭의. 칭의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을 칭의란 말로 표기해요. 그 의롭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랬을 때 여기 대표 구절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그런 의미로 의롭다함의 의미가 쓰여지기도 했고요. 또 하나 보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하기를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자가 됐다.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될 수 있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에 감사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연계되는 단어인데요. 예, 하친이라기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해요. 그 친자로 쓰는 의미는 뭐냐면 친하게 지낸다,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에요. 긴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예,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은혜의 역사로 영감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늘 살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름하여 하칭이에요. 예. 이 인격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4번부터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생명이 회복이 돼요. 이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름하여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혼의 역사가 완전히 복구가 된 겁니다. 거듭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부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짜여진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나에 들어가는 영화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생명관계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우리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데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이치로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 다음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천사들도 우리가 가진 권위를 부러워해요. 지금은 천사들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들은 우리의 수종자인 거예요. 왜? 내 신분이 더 높거든.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여섯 번째가 중요하죠. 자녀가 되면 그냥 아무 상속권도 없는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은 후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물려받을 수 있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 내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룬 그 영화 구원의 지수를 따라서 상급을 정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무궁토록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후사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18개 항목들,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한꺼번에 한 보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안에, 육신의 몸 안에,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영성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섭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많아요. 내일 카톡에 나갈 건데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는 돼요.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면 뭐 크게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믿음의 분량이요. 분량이 노력이 수고가 적으면 작은 거하고 적은 건 다릅니다. 그게 진짜면 상관이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가 크게도 중요하지만 진짜면 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공력의 분량이 적게 되면 힘쓰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 안에 천국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먼 훗날에 천국 갈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5가지예요. 첫째, 내주하심의 왕성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게 날마다 감동 감화가 이루어져. 뭘 깨달아도 기쁨이 만들어져. 이거 중요해요. 세상이 다 불행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 감화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려운 가운데 기쁨의 요소를 찾아내요. 이게 대단한 안목이죠. 두 번째, 하나님 모든 매사에 동행하셔요. 그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아까 동락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세 번째, 공급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만사만만이라는 걸 썼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채우시어 역사하시는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섭리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살다 보면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해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만으로, 여러분의 흘리는 땀만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전전능하신 역사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이는 일어나는 애가 있고 어떤 이는 쓰러지는 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는데 어떤 이들은 평생에 모든 게 다 사지가 멀쩡한데도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 응보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걸 때때로 사용하다가 참 회개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마음이 좀 유한 편이어서 남한테 대한 속상해도 금방 그걸 내색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할 때가 많아요. 혼자 막 감당이 안 돼서 잠도 못 자게 되고 힘들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참 위험한 기도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 좀 봐주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거. 나는 한결같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가야 이게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 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개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가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의 편에 들으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편을 잡아줘. 누가 너를 건드리냐 이거죠. 무서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해서 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보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6개의 보배를 이미 우리는 일시간에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성 노력을 여러분이 가지냐에 따라서 여기 5개의 은혜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